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하늘의 사랑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과거에 지었던 그 흉악한 죄에 대해서 씻겨내는 죄사함의 은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과거의 죄사함의 은혜, 그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세례라는 것은 그 옛 나의 모습, 옛 자의 숨이 들어가는 순간에 먹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게 교체되는 그런 장례식과 동시에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 부활이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죄의 짐도 벗었고, 또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웠으니까 새로운 생명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의 오늘은 어때야 될까요? 이제 일사천리로 여러분들에게 슬픔은 없고, 우울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또 일터로 출근하게 되면 왜 그토록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끝모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모습이 되기도 하죠. 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심장까지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숨이 막히는 어떤 그런 똑같은 증상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9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두 구절의 배치를 가만히 보면 조금은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하나의 미스터리가 등장하게 돼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웅대하고 거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뭐 동네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여기 주변에 네 이웃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험악한 세상이죠. 그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파송 명령입니다. 그 범위도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 16절에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예식을 툭 던져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금 이상합니다. 온천하, 이제 만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창한 사명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세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의 이야기를 딱 붙여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저 차갑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왜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15절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할 그렇게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시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적 거장 이 중에 한 분, 리디머 처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피곤하고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들 가운데 평가를 했던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정의 피고인으로 선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해. 내가 그래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네가 뭐 이만큼 돈을 쌓아놔야지, 또 아파트에 살아야지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실적과 성취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비로소 내 이름값이 생기고 가치가 증명됩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취하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정체성이 아니죠. 정체성. 가져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틀려요. 성취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에 올라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요, 이 쳇바퀴에 뭔가 결과를 내야 돼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불안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보다 뒤처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실패하고 또 늙고 병이 들면 야, 내 인생 끝났는가 보다 라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험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 분노에 있거나 지쳐 있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기독교의 세례란 뭔가? 세례는요, 지긋지긋한 그 세상의 쳇바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값없이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유명한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이 음성이 언제 들렸냐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 들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박수를 치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음성이 들리셨을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박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에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도 전이에요.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단 한 편의 설교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뭐예요? 실적이 없어요. 뭐 하신 게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사역의 결과물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로 인해 완벽하게 기뻐한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과 그 종교는요, 세상의 법칙은 너가 무언가를 증명하면 내가 너 이뻐해 줄게, 사랑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너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증명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벽하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울려 퍼졌던 하늘아버지의 그 따뜻한 음성이 동일하게 오늘 나의 영혼을 향해서 쏟아져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과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전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보시면 썩 좋지 못합니다. 실패, 또 거짓말, 탐욕, 이기심, 상처, 이 성적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내어 밀면은요, 가차없이 버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의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성적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폐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 눈부신 A+,
그 성적표를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 손에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정체성이라고 하냐면 부여받은 정체성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체성입니다. 성취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로움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 가진 것, 또 우리의 무너진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장 15절의 파송명령 옆에 16절에 왜 세례를 딱 붙여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16절의 세례, 절대적인 사랑과 인정을 통과하지 않은 채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감을 가지고 15절의 차가운 세상 온 천하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 앞에서도 금세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16절에 세례를 먼저 못 박아 두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로 나가라.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라. 세상이 너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정을 하셨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온천하로 만민에게로 나아가라. 이미 하늘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부여받은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세례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고 은혜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께서 직장으로 또 사업터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네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을 해라. 그 숨막히는 압박감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세례의 순간을 가슴으로 다시금 품으셨던 그 마음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재판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기쁨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 법정에서 피고인처럼 떨지 마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품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인정 속에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